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엄하고 격정적인 표현으로 된 어제 본문에 비해서 매우 부드럽고 자상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과 충고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게 합니다. 물론 본문 14절을 보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바울이 부드러운 어조 속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강한 책망 또는 경고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권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rn이라는 단어를 쓰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전제 위에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충고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이든 교사이든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책망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분노와 혈기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책망과 충고 속에서 절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면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다면 사랑보다는 단순한 짜증 또는 분노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무엇이죠?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절제가 왜 중요합니까? 절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책을 세우는 북엔드라고 했습니다. 절제가 모든 열매의 버팀목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엄하게 책망하지만 그것이 사랑에 근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선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예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가르치게 하고 또한 어린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몽학선생 곧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적인 양육을 하는 자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그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경고하며 권고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 자체가 그 복음을 드러내고자 평생 고난과 시련과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했던 그러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복된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고백과 권고를 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라고 할 때 완료형이 아닌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현재도 완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아무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산다 해도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화를 지나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이 아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결코 쉬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며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합니까? 14절로 17절까지의 짧은 구절 안에 총 4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가 라이프 스타일이었으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능력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행동보다는 말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욕하고 때리고 조롱하지만 정말로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하신 것이죠. 왜입니까?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순종이며 희생이며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희생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찬양 중에 윌리엄 게이더가 지은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라는 찬양의 한 소절을 보면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그렇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과 희생과 인내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능력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변화와 성화의 삶을 권고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원래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는 변화와 성화를 이루어가며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내 자녀에게, 내 제자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도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터인데, 우리 역시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변화되며 성장하여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의 삶을 위탁합니다. 은혜로 지키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